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까지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흠 많고 연약한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무대를 신약시대로 좀 옮겨볼까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살펴볼 고린도전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영적 전투의 생생한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고린도 고린도라는 지역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이면 대번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기 별표가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지도에서 그리스를 보시면 북부는 그리스 본토가 있고 또 남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이렇게 좁게 마치 모래시계의 그 허리처럼 굉장히 잘록한 그 부분이 바로 고린도의 위치입니다. 거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폭이 약 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기 좁은 곳에 바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오가는 그런 육로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더구나 여기 그리스의 서편에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동편에는 에게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이 이오니아에서 에게해로 넘어가려면 저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빙 돌아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굉장히 풍랑이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기들의 땅의 폭이 좁은 것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옮겨주는 제가 사진을 빼먹었네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옮겨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로 레일을 만들고 나무로 된 큰 수레를 만들어서 배를 이쪽 나무에 실어 가지고 반대편으로 소와 말과 노예들을 동원해서 배를 반대편으로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이제 돈만 내면 배가 반대편 바다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로길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통행세를 받고 또 저렇게 바닷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다세를 통행세를 받으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이 그냥 이 도시를 내버려 두지를 않죠. 이 풍요와 번영의 도시를 어떤 곳으로 삼냐면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이름 붙여서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가야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수도로 이 고린도를 수도라는 도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대대적으로 재건을 하고 행정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세금이 또 어디로 모이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모여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세워지는데 그 법정이 어디 있었느냐?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 군인들, 자유민들, 노예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 바로 그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넘쳐나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발전을 하냐면 유흥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또 대표적으로 고린도에 있었던 그 높은 산 이름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크로 고린도의 정상에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신전에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예배라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그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문란했냐면 그리스어 중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의미의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다,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 전체 자체가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우상과 쾌락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걸으면서 바울은 깊은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겉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고 돈에 빠져서 살아가는 굉장히 방탕한 도시의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유혹과 쾌락,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도시 가운데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야 할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다른 일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게 된 그 어려움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서 사람들이 싸우기를 시작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고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면서 법정 가운데 서는 일이 벌어지고 그 외에도 온갖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태어난 신생아 교회에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 이상과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써내려간 책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처음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방황하기 쉬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이상,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두어 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똑똑해서입니까? 남들보다 율법을 잘 알아서입니까? 물론 바울은 똑똑했고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이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즉 교회가 된 것이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의 잘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그 이름을 말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그분께 있고 나의 모든 존재와 생명을 그분께 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에 한번 넣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불렀겠습니까? 돈을 불렀겠죠. 힘 있는 권력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섬겼던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도 동일하게 돈을 부르고 자신의 인맥을 부르고 내가 쌓아놓았던 스펙을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4절부터 9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8절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깊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 많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미쁘심. 여기서 미쁘심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야곱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세속의 때를 벗지 못했고 분쟁과 시기와 음행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왜 그러냐고, 내가 1년 반 동안 거기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들을 부르신 분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저 엉망진창인 교회, 저 고린도 교회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그들을 이끌고 갈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바라본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상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이 나타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가 많은 드라마 제목처럼 내 안에 너무 다양한 무가치함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서 모두가 자신의 그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돈과 성공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 끝까지 빚어져 가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완전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상적인 모습은 이러하지만 현실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이 땅의 교회의 뼈아픈 현실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참 수많은 현실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실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분열입니다. 분열. 여러분,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그토록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0절부터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처참한 현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본문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등대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 교회가 지금 병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의견의 충돌 정도가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여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분쟁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유치하면 저렇게 사람 이름 걸고 저렇게 편을 나누어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식으로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많았을 겁니다. 개척 초기의 힘든 시절을 눈물과 헌신으로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헌신이 기득권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새로운 변화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새로운 목회자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학문이 아주 깊고 설교를 잘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은 성도들, 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로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헌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발전된 신앙을 가졌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기존의 성도들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적인 전통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변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전통과 형식을 지켜야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보이죠.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상은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와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은사나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파가 다 다르게 보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훌륭한 지도자의 이름을 대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지독한 자기애와 영적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할 때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쟁, 아까 11절에 기록된 분쟁, 에리스를 교회 안에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바로 앞에 10절에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무서운 결과를 경고합니다. 10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동일하게 분쟁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 헬라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는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에리스가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라면 여기서 스키스마는 갈기갈기 찢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기와 경쟁, 이 에리스가 주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갈기갈기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은 교회를 찢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갈라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탄식하냐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어찌 이렇게 찢길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팔을 나누고 싸우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큰 영적인 범죄예요. 어떤 죄냐?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그 교회를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머리 대신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반역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대행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뜻하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이간질하는 자, 사이를 갈라놓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피바다 한 몸이 되게 하신 그런 형제와 자매로 부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형제를 밀어내고 찢어내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사탄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나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식처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땀과 눈물,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경쟁자가 아닌 내 가족으로 바라볼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분열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심과 교만으로 갈기갈기 찢겨버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 그냥 이제 우리가 그만 싸우고 서로 화해합시다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온전히 합하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부러지거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신학적 용어가 아니고 의학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큰 통증을 경험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해주죠? 어긋나 있는 뼈, 그 부러져 있는 뼈를 힘을 주어서 제대로 맞춘 다음에 깁스를 하거나 또 심각한 경우에는 거기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노릇 하려던 교만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겸손히 내려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지 않고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낮추어 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두가 동등한 같은 자리에 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려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됩니까? 바울처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화려한 말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긋난 뼈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주장하다가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온갖 고난과 수치를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득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를 몰아내고 이 교회를 찢어내려 하다가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나 뛰어난 능력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합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민낯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룩한 교회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의 목소리를 앞세우다가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분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 고린도 교회처럼 팔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도 없고 저 때의 상황과 우리 교회는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분열의 모습이 없다 뿐이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교회가 흘러가야 한다. 언제든 그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내 교만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 내가 가야 할 자리에 가는 것,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가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자리로 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히 합하여지는 일, 우리의 뼈마디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들이 6월 한 달간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예고편도 말씀드리고 너무 좋죠? 이번 한 달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더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로와 하나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